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의 소출 중에 얼마를 받고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새를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요.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이제 그들은 그 종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사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아버지는 마침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시 그 주인을 인정하고 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이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 이 비유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유는 곁에 두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뭔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곁에 모양이 비슷한 것을 하나 두고서는 이 모양을 보면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들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뭔가 가르치고자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인물들과 상황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장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소장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을 맡길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주인에 의해서 보내진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소장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 즉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라는 이 말씀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비유의 사실 원형입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를 차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사야 5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1절과 7절입니다.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들의 자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럼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을 포도원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이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포도원 나무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를 봤지요. 여기 5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포도원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었던 이 들포도가 무엇인가 했더니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였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들포도래요. 이게 뭐라고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세상의 나라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를 일삼으면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 한탄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룹, 정치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통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서 수많은 거짓된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자, 열매를 맺으라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 비유가 알려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했지요.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는 17권이지요. 그런데 17권 중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썼기 때문에 선지자로 따지면 1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선지자 외에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나와 있죠. 나단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로서 사역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포도원 비유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여러분 톱으로 켜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전승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계속 때리고 죽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침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존대한다라는 말의 뜻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공경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8, 39절입니다. 농부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종들도 보내었고 아들도 보내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40절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방 사람들, 다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2, 43절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리는 돌처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이 본문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사랑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이다. 네, 오늘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 중에 얼마를 거두기를 원하셨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상품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배워왔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열매라는 건 어떤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이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고 싶어하는 열매예요. 오늘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수확한 열매의 세를 내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 소작농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 땅을 빌려주지요. 그 소작농은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그 열매가 전부 자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주인 겁니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모두 주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땅을 경작해서 수고한 땀 흘린 수고의 대가로 그 열매의 일부분을 거두는 것이고, 그 열매의 일부는 이 땅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을 보십시오. 이 농부들을 보면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종과 아들을 고부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존재의 가치가 전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재능, 생각, 계획, 생명, 이 모든 것까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물질적인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들, 이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까지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말로만 맨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인정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존대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존대하는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서 먼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열매는 주인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 계획 기도 때 우리 몸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드립니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분은 이런저런 봉사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로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를,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열매인데,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인데, 우리는 이 열매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사용하고 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 생각과 마음과 힘과 능력을 드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으로 혹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1번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자꾸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도 시간이 남고 힘이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룰 수도 있고, 물질도 남으면 드리고 아니면 안 남으면 못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첫 자리에 드림, 그 열매를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려야 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려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존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하지 정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존재하시고 그 주인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대한다는 그 구체적인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농부들이 세를 드리기 싫어하고 세를 받으러는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주인의 것을 강탈해서 내가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 탐욕이 이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탐욕이 무슨 일을 합니까? 포도원 주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탐욕이 포도원의 정당한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할 줄 모르고 다 죽여버려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아까 서두에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땅에 뭐가 가득하다겠죠?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5장 7절이거든요. 근데 그 8절에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가옥의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집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채를 사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넓히는 거예요. 전토의 전토는 뭐겠습니까? 더하면은 내 땅이 아닌 옆에 땅까지 사가지고 내 땅을 늘리는 거지요.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이것을 가득 차게 집도 넓히고 땅도 넓혀놓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거주하려고 한대요. 넓은 땅을 나 혼자 차지하면서 편안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탐욕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지요. 이 땅은 사고 팔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언제가 되면 주인에게 돌아옵니까?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땅은 전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구히 다른 사람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전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 이런 탐욕이 끝도 없이 이어져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탐욕에 가득 사로잡힌 모습으로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보십시오. 이 세상도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탐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다해서 빈틈이 없이 저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밤낮 없이 달리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큰 집에 넓은 땅을 소유해서 떵떵거리면서 나 혼자 살겠다 이러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보다는 뭐가 근본적인 문제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들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들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마음껏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떠밀려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세요. 맡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일자리와 일터와 살아갈 터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포도원을 맡겨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계속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만 이 포도원을 넓히고 싶어하고 이 포도원도 내 것이 되고 싶어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 모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욕들이 우리 안에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대하는 일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막 배척하고 몰아냅니까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역자들이 말씀한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장 우선순위에서 두고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드리고 사용하는 일이 우리 삶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농부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뒤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열매인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우리 많은 열매들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살아갈 삶의 터전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